귀신을 쫓아내시고 교훈하심,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교훈하심.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전도하셨는데, 천국을 증거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시면서 행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들을, 그러니까 다 약한 것들이긴 한데요, 약한 것들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의 표적의 역사들이 영적으로 이루어져 감을,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중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하는 모든 일들을 폄하하고 그가 하는 일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이 시켜서 사탄의 힘을 덧입어서 하는 거다라고, 사실은 자기 말의 모순이 되는 그런 주장을 지금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자기 모순인 거예요. 아니, 귀신이 하나님의 마귀의 나라가 점점 왕성해지려면 귀신을 쫓아내면 안 되고 귀신들이 더 들어오게 해야죠.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단순하고 아주 명료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자 그냥 그 모든 속임들, 또 모든 두려움을 붙들고 일하게 하는, 그리고 협박들, 이런 것은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들 앞에는 어두운 거, 좀 불확실한 거, 또 아주 막 꼬여 있고 난해한 거, 이런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를 아는 자들의 자유함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답답하고 어둡고 더듬어도 어디가 어딘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고 생명 가운데 거하고 영생의 생명을 받은 영원을 사모하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이는 일반적인 물질에 눈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영의 눈을 떠서 영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자들 앞에는 밝히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고 교훈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훈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는데요, 여러분, 믿는 이들이 귀신 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요, 그 안에 진짜 성령님이 와 계신 분, 그런 사람에게 귀신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가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쫓겨나고, 이런 류의 귀신이 우리의 어느 마음의 좌소를, 우리 육체의 어디를 점거하고 있는 그런 귀신 들림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귀신 들림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치 귀신 들린 것과 같은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엔 귀신 들렸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네,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 우리 성전인 우리 몸에는요, 사탄이, 악한 자가 근처에도 못 오고 만지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물론 이 보이는 성전 있죠? 이 보이는 성전에는 사탄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는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 진짜 성전인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심령 속에는 사탄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요? 밖에서요. 우리 옆에서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막 혼돈하게 하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해지면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부터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귀신 들릴 수 없다. 귀신 들린 것처럼 보여도 귀신 들린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안 들렸는데도 귀신이 뭐 흔히 무당들이 말하잖아요. 너 지금 어깨에 귀신이 붙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사실이에요. 귀신,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주변에서 항상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아셔야 돼요.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겉에서 공격하는데 겉에서 공격해서 우리의 실제 몸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치기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막 강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해코지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든 허락하지 않으시든 무조건 성령님이 와 계신 하나님의 사람, 참된 성도, 크리스찬들은요, 이 안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들어오고 들리듯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말씀 3장이나 5장이나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악한 자가 우리를 진짜 함부로 할 수 없고 뭐 만지지도 못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이 거하시니 사탄은 사실은 우리를 건드릴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이끌림 받게 돼 있어요. 내 주먹을 믿고 산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가 마음대로 낙태할 수 있다. 이 자궁, 태는 내 거다. 요즘에 낙태 찬성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 태는 나의 태니까 내 태에 있는 아이를 내가 지우든 말든 너희들이 무슨 관계냐. 그걸 왜 법으로 금지하냐. 나는 낙태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생각,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자신을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보다 어떤 특별한 더 큰 존재에게 끌려다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이끌리지 않으면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마귀는 주로 내 마음, 내 욕심을 꼬드겨서 부추겨서 나를 인도하는 거거든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나고 내 뜻대로 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그 자들도 사실은 사람의 아주 주체적이고 자기 중심, 자기의 뜻대로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은 사탄에게 이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반면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끌려다님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진짜 계셔도 안 계신 것처럼 소멸되신 듯 더 이상 역사 안 하시는, 막 근심하시면서 그냥 떠나 계신 듯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요 마찬가지, 저들도 사탄에게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성경 말씀에 어긋나고 또 이게 신앙의 길이 아니다라고 어떤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하게 되는 것은 내 습관, 또 나의 생각, 나의 삶의 어떤 패턴이나 나의 원래 삶의 방식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그건 다 모두 다 사탄이 그렇게 이끌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식 중에 하나님의 법에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좋은 습관이고 방식이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미혹해서 그리하고 있는 것이다. 믿는 사람들도요. 믿는 사람들은 귀신 들리진 않으나 귀신의 충만한 인도를 받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시고 여러분 사탄 마귀의 계계를 잘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승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승리의 모든 도구를 또 바탕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을 우리도 본받아서 먼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의 모든 계계를 잘 물리치고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또 병든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라 일컬어지는 그 자의 힘을 빌어서 한다고 폄하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장면이 23절까지 나와 있어요. 24절부터 26절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한 귀신이 나갔는데 7 귀신이 도로 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7절부터 28절은 좀 이렇게 새로운 말씀인데 진짜 복 있는 사람, 참으로 복 받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동떨어져 있지 않고요. 예수님의 오늘 교훈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잘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 진짜 복이 있는 자인데 말씀 순종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 귀신의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마귀에게 지지 말고 자기 자신, 부패성, 옛사람,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 거기에 이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감동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귀신이 실제로 사람으로 하여금 말 못하게, 눈 멀게, 귀 듣지 못하게 그런 일들을 실제로 해요. 그런데 다 마귀가 한 거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감기 귀신 여러분 감기 귀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감기 귀신? 어떤 교회에서는요 감기 걸린 것도 귀신 때문이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 성경에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므로 병이 나았으니까 병의 원인은 귀신, 마귀라고 생각해서 감기도 감기 귀신, 마귀가 들렸기 때문에 감기에 걸렸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실제로 병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있어요.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도리어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병의 원인을 귀신으로 마귀로 돌리시면 안 돼요. 나의 못된 식습관, 나의 수면 습관, 나의 운동이나 나의 생활 패턴 이런 것들로 감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고 또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주 적당하고 아주 상식적인 그런 수면 생활, 식습관, 운동 생활 그런 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안 하면서 귀신마귀 들렸다고 귀신마귀를 쫓아내는 기도하면 낫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우치면 안 되고 여기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귀신으로 인하여 말을 못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면 다시 정상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것으로 돌아올 수 있겠지만 말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벙어리들 또 귀머거리들 또 이렇게 소경들 이런 이들을 다 사탄 마귀의 일들로 몰아가지고 너 귀신 들려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판단 또 정죄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행구절 마태복음 12장 있거든요. 근데 이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을 못하면 사실은 뭐를 못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예, 듣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또 잘 듣지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아마 이 사람도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을 거고 한술 더 떠서 마태복음 12장에 의하면은 눈까지 보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은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소경, 영적인 벙어리, 영적인 귀머거리, 예,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면서 입으로 찬양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늘 들으시고 언약의 생명의 말씀, 이 귀한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시고, 우리 가장 나이가 많으신 우리 김 집사님께서도 지금 안경도 안 쓰시고 성경 보세요. 안경 안 쓰시고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일찍 오시고 또 주일 날에도 거의 뭐 한 9시 그렇게 오시는데 교회 오셔가지고 성경을 항상 읽으세요. 읽으시는데 그냥 이렇게 놓고도 읽으시고요. 조금 그 빛이 좀 안 들어오면 이렇게 이걸 들고 이렇게 읽으세요. 성경을. 눈이 정말 좋으셔가지고 아직도 안경 안 쓰시고 보신대요. 이제는 안경을 쓰시면 좀 더 편하게 보이시긴 한데 아직도 안경을 벗고 보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눈이 얼마나 복된 눈인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한 일이에요. 우리의 눈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많이 읽으셔야 돼요. 우리 영화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성경 쓰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들 성경 힘써서 쓰셨는데 우리 박환 집사님이나 또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많이들 쓰셨어요. 신구약 막 다 쓰시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거의 성경 쓰실 때는 그거 않고 거의 막 5시간 이상 쓰셨던 거죠. 5시간. 더 쓰셨나요? 5시간 정도 쓰셔야 1년에 이제 성경을 다 쓸 수 있으세요. 그 정도. 진짜 이거 연필, 이거 볼펜 들 수 있어서 글을 제대로 쓸 수 있을, 그리고 눈을 시원하게 성경을 볼 수 있을, 여러분 그런 때를 활용하셔야 돼요. 조금만 지나면 쓰고 싶으셔도, 읽고 싶으셔도, 이거 잘 듣고 싶으셔도 그렇게 못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 관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물론 사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병이 올 수 있지만 대부분은 다 나의 부주의, 부실, 또 불성실, 이런 것들로 오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성전인 우리 몸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만져서 고쳐주실 때도 있고요. 오늘 본문처럼 귀신을 쫓아내셔서 고쳐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하자 이네들이 또 놀랍게 여기기는 했지만 이 15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저자가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2장에 바알세붑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바알의 최고 우두머리,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부터 유래한 단어가 아닐까 해요. 바알세붑, 바알세불, 명확하게 더 이상 설명은 없지만 대부분 그 의미를 뜻합니다. 하여간 사탄 중에 가장 강한 왕, 강한 자의 의미를 가지고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바로 그가 예수님께 힘을 줘가지고 저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랬을 때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표적을 보여라. 너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증거를 좀 보여라 라는 식의 말을 한 거죠. 그랬을 때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아시는 분이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도 아시는 분이에요. 생각을 하시고 있어야 할 것도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세요.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 했죠. 주기도문 하면서. 여러분이 주기도문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게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생각조차 아시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는 실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셔야 되죠? 우리 집사님들은 하루에 아마 그 요람의 그 이렇게 서리 집사의 자격에 보면 하루에 30분인가 아마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루에 30분. 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다 하루에 30분은 당연히 기도 더 하실 줄 아는데요. 30분 가지고 이제는 안 돼요.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은 거의 다른 교단의 장로급들이시니까요. 우리들은요 최하 1시간 기도하지. 1시간. 예수님이 그러셨죠. 베드로에게 내가 나와 1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더냐. 그 1시는 실제로 1시간을 말해요. 야, 너 지금 세제자 불러가지고 또 좀 더 따로 올라왔는데 나 지금 십자가 앞에 두고 있는데 나 지금 고민해서 너무나 함께 기도해 주길 바라는데 너희 세제자마저 1시간도 깨어서 나랑 함께 기도해 줄 수 없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셔야 돼요. 1시간은. 1시간 기도하시면 1시간은 성경 보셔야 되고요. 1시간 성경 보면 몇 장 보실까요? 5장 정도 읽는데 몇 분 걸리세요? 네, 맥체인 몇 분 걸리세요? 4장 읽는데? 잠언까지 읽으시면 한 30분 걸리시죠. 그래서 한 10장이면 1시간 정도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10장 정도를 1시간에 걸쳐서 보시는 거. 1시간을 꼭 틈을 내서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짬짬이 20분, 10분, 5분씩 해가지고 꼭 1시간을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물리적인 기도의 시간 1시간은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1시간 기도하시고 1시간 성경 보시면요. 웬만한 진짜 목회자들도 그렇게 안 할 수 있고 다른 교단 목회자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 교단은 특별하게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 20장 성경 보는 거 그건 기본이거든요. 모든 목회자는 그렇게 무조건 해야 돼요. 20장 성경 보고 22시간 기도하고 그거는 그냥 무조건. 이제 전도사 때나 신학할 때는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10장 정도만 보고 목회자는 무조건 20장 이상 성경 보고 2시간 이상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뭐 다 장로급이니까 그렇게는 못해도 1시간 기도하고 1시간은 성경 보셔야죠. 여러분 이게 그냥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여러분 이거를 안 하면 결코 마귀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성경 안 보는데도 괜찮다. 그것은 사탄이 내놓은 거예요. 사탄이. 쟤는 그냥 내버려둬도 우리나라에 별 피해가 안 돼.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도 안 되고 우리 마귀의 세력에게도 별로 위협이 안 돼. 그냥 놔둬도 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데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거나 쟤는 더 이상 성경 보거나 기도하게끔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공격하고 고난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닥치고 여러분 이런 것은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있는 우리들이 당연한 거고 그런 시험을 이겨내려면 하루 10장 하루 1시간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은 여러분
그냥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제가 종종 그 기본 얘기를 드는데 여러분 저도 이제 들은 얘기예요. 맥주집에 가면은 기본이 있다 그러죠. 기본. 맥주집의 기본이 뭐예요? 맥주 2병, 술안주 하나. 그게 기본이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본 안주값하고 맥주 2병은 일단 자리에 앉으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저는 한 병만 먹겠어요. 안주는 안 먹을게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주 2-3개 더 시키고 맥주도 2-3병 더 추가를 하는 건데 그냥 앉으면 안주 하나에 맥주 2병. 그게 기본이래요. 여러분, 술 먹는데도 기본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냥 기본이 그거는 막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 좋은 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 하면 기본이 뭐라고요? 우리는 이제 우리는 장로급이니까 우리 성도님 다 하나같이. 그러니까 진짜 초신자는 이제 서리 집사와 그냥 성도의 기준으로 30분 그리고 한 3장 30분 기도하고 석 장 정도 보는 거. 그게 기본인데요. 우리 같은 이런 장로급 성숙한 성도님들은요. 최하 10장 그리고 1시간. 이게 그냥 기본으로 생각해요. 기본. 안주 하나에 맥주 2병인 것처럼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 찾고 말씀 읽고 말씀 이렇게 전하고 이럴 때 정말 이렇게 아마 다르실 거예요. 더 달고 기대가 되고 내가 저거 지난주 주간 동안 읽었던 건데 맥체인 성경 읽으시면서 그런 성경 인용 구절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거나 누군가 말하면 너무 기대가 되고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알세붑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라는 사탄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힘을 보태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건데요. 그 일을 왜 하겠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너희들 안에도 지금 귀신 쫓아내는 일이 있는데 그럼 걔네들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냐?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성경 읽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분쟁하는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17절이 아주 요긴한 말씀이에요. 이 스스로 분쟁하는 자, 나뉘는 자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 몇 년의 우리나라에서의 삶이 막 다 양갈래로 나눠지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막 나눠지고 있고요. 잘 사는 자와 못 사는 자가 막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 갈라지고 있어요. 다 하나같이. 원래 이렇게 갈라지면 안 되거든요. 지금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세워져 나가야 그게 잘 되는 건데 양극화가 되고 또 정말 서로 내분이 일어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서로를 향하여서 공격을 하게 되면 그런 나라나 단체나 공동체는 결코 잘 돼 나갈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힘써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면 하나 될 수 없어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든 성도들이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5천만 중에 한 1,000만이라 그러잖아요. 1,000만까지는 아니고 한 800만, 실제로 한 500만 좀 못 되고 진짜 크리스찬들은 한 300만이나 될까 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만 하나 돼도 어마어마한 힘이 돼요. 그들만 제대로 서 있어도 나라가 이렇게 썩거나 부패하거나 어두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잘못이다. 믿는 우리들이 하나 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18절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서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19절에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여기 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아들들보다 추종자, 제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겠다. 그 귀신을 쫓아냈던 그들이 이거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거 아니야. 야, 당연히 예수도 귀신을 쫓아냈다면 귀신이 바알세불 그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어떻게 쫓아내겠어? 라고 그 제자들이, 그 아들들이 증거해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을 말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말씀해요.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역사는 복음의 역사예요. 구약시대에 예언된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 나타나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실 거라고 했고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누가복음 17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라는 그 제사장이 나와요. 그 스게와 제사장의 아들들 7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 사역을 더 본격적으로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 시대에 이 유대 사람들이 그런 일을 시험적으로 해본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귀신에게 명령했더니 귀신이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는 그 자가 어떤 분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탄은 움직이고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 자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그 사건이 나와요.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이 그런 일들이 막 있었으니까 우리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해보자 해서 명하는데 귀신이 도리어 대적하는 거예요. 대들면서 야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 스게와 아들들에게 확 덮쳐가지고 아주 봉변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흔했단 말이에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는 쫓아낼 수 없어요. 공격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그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성령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뒤에 가보면 이 굴복시키고 무지기를 빼앗고 다 재물을 나누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24절에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물 없는 곳, 이 물은 생명수 또 바르고 생명이 있는 행복한 곳 이런 의미예요. 사탄은 행복하지 않고 위로가 없고 생명이 없는 곳을 다닌다는 의미예요.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지 못하고 집을 찾지 못해서 다시 나왔던 곳으로 가본 거예요. 근데 그 나왔던 곳을 뭐라고 말해요? 내 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탄은 실제로 믿지 않는 자들의 몸을 내 집이라고 표현해요. 내 집. 여러분 우리의 몸은 누구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경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요. 사탄의 집, 마귀의 집이에요. 그들은 실제로 자기 그 사람을 내 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내 집으로 들어간 거죠. 쫓겨났는데. 근데 거기에 성령님이 와 계셔야 되는데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깨끗이 청소만 돼 있고 아무도 없으니까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7 귀신이 들려서 더 큰 손해를 당하게 된 거죠.
전보다 더 형편없는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 23절에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가 반대하는 자,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가 해치는 자인데요. 이 말씀은 결국 함께하는 자가 반대하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지 않으면 반대하고 해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마가복음 9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반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위하는 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반대하지만 않아도 위하는 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적극적으로 함께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에서는 함께하지 않는다면 해치고 반대하는 자가 되지만 소극적으로 굳이 막 이렇게 반대하지 않기만 한다면 위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 의해서 마가복음 9장 말씀과 함께하는 자, 반대하지 않는 자, 이러한 자는 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함께하는 자 그리고 반대하지 않는 자가 위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거나 위하지 않으면 사실은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고 늘 반대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27절 28절에 당신을 낳은 이렇게 귀하게 바알세붑과 마귀와 하나님의 일을 명확하게 나타낸 그럼 이런 귀한 교훈을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서 누가 복이 있다 그러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28절에 우리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70인 전도대 보내면서 사탄 마귀가 떠나는 거 되게 좋아가지고 자랑했는데 예수님이 그거 기뻐하지 말고 뭐 기뻐하라 그랬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랬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낳은 태와 예수님을 먹인 그 젖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당연히 복된 거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 것도 복되긴 하지만 그보다 진짜 뭐가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여러분 듣는 것도 복이고요. 지키는 것이 복이에요. 듣는 것과 함께 뭐 하는 것도요. 읽는 거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네. 계시록 22장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예,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읽고 들은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실은 진짜 말씀을 듣는 자가 그리고 듣고 행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던 것처럼 듣고 읽은 그 말씀을 뭐 하는 자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뭐라 그랬었죠?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자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자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는 표를 나타내는 자고요. 그런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정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예전에 말씀드렸죠. 잠언 22복 그리고 시편 50복 그리고 계시록 7복 이런 것들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 그거 계속 보시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그렇게 잘 지켜내는 자들은 그런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을 실제로 살아가셔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해서 성경에 진짜 많이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시편이나 잠언, 계시록에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을 계속 말해요. 그런데 이 지키는 것에 대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 말씀들을 제가 빨리 나열해 드릴 거니까 잘 기록하셨다가 여러분 꼭 찾아보시고 과연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렇게 복되구나 그것을 아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2복, 그다음에 시편 50복 더불어서 계시록 7복과 함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이에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그 복을 주시냐고 말씀하시냐면 내 계명을 귀 기울여 모든 규례를 지키면. 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가 어떤 복을 받아요? 애굽에 내린 여러 가지 질병들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예. 거기에 전염병도 있어요. 악질, 독종 다 전염병이거든요. 온역.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이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치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이 계명의 말씀을 규례와 율례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우리 덕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염병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또 어떤 은혜를 어떤 복을 주시는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어떻게 하겠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세요.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계명을. 신명기 7장 9절에서도 1000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겠다. 계약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행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30장 10절에서는 내 하는 모든 일, 몸의 소생, 내 가축, 새끼, 토지, 소산 많게 하시고 다시 기뻐하여 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열왕기상 2장 3절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다 계명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느헤미야 1.5절에서도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시편 111편 10절에서 훌륭한 지각을 얻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시편 119편 9절에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잠언 19장 16절에 그 자기의 영혼을 지키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하고요. 다니엘 9장 10절에서도 언약을 지켜주시고 인애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생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생명에. 계명을 지키는 자가 생명에 들어가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 그래서 결실하게 된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좋은 땅이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그 안에 거하게 된다. 네, 여러분 계명 지키는 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큰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도 말씀해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안에 거하는 은혜를 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계명을 순종하는 자가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에 그를 알게 된다. 2장 5절에 참 사랑이 그 속에 온전하게 된다. 그 안에 있는 줄 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구하는 바를 받게 된다. 예,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지 알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는 중요한 그 결과가 되는 거예요. 진짜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은 계명을 이렇게 순종하고 지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진짜 사랑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이런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것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마귀를 쫓아내야 되니까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몇 가지 방편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에베소서 6장 11절에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라고만 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자, 전신갑주 뭐죠? 머리에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요 의의 흉배, 손에는요 믿음의 방패, 그리고 한쪽 손에는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어야 돼요. 허리에는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돼요. 마지막 발에는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 그 다음에 가슴, 양, 손, 허리, 발,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전신갑주를 늘 입으셔야 사탄의 화전을, 불화살을 맞고 칼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상처받고 피 흘리는 건 맨몸으로 덤비다가 다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피 흘리고 독화살 맞아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전신갑주 입으셔야 돼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야고보서 4장 7절인데요.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런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떠날 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계명 순종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신갑주를 읽고 계명의 말씀을 순종, 복종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는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근신하여야만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제대로 된 믿음 쓰는 게 그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야만 승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권세, 그것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세 제자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다가 내려오셔서 나머지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을 보고 이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제자들이 물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이유는 무엇으로요? 기도로밖에 나갈 수가 없다. 근데 원문에 보면 기도와 금식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는 아주 중요한 방편은요,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마귀의 모든 계계를 물리칠 수 있어요. 전신갑주 입고 믿음으로 깨어 근신하면서 아주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성령을 힘입어서 금식하는 거와 기도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귀신의 모든 일들을 물리쳐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면서 다른 복 구하지 마시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참된 복을 잘 받아 누리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셨던 이 교훈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믿음을 제대로 바로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탄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가 지녀야 할 바른 신앙의 태도들을 잘 기억하고 그 태도들을 삶에 적용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한 주간 성탄 주간으로 25일 토요일 날 있을 성탄절 감사 예배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